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금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덩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스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이며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때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부살렐이 성막 뜰에 관련된 기물을 만듭니다. 1절에서 7절은 부살렐이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길이가 5규빗, 약 2.5m, 너비도 5규빗,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 약 1.5m 정도 되며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제단의 도구인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없을 때, 때때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진멸의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번제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소원했던 관계, 어그러졌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을 때에도, 그 관계가 좋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제로, 서원제로, 그렇게 화목제로 나아가는데 번제단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 안에 갈등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가 잘난 양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번제단의 기능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라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릴 때 또한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는 부살렐이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두멍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그 속에 물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늘 겸손함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물두멍과 받침을 만드는 데 쓰인 노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노쇠는 횡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도구로,
횡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것을 성전의 거룩한 기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막의 모든 재료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목적대로 그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기에 그 하찮은 물건이 성전의 거룩한 성물이 된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영접한, 그 놀랍게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차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그러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다 칭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먼저 거룩하게 성물된 존재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시사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악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성물된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성물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부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데 누가 감히 부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날 먼저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주의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와도 그들을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요, 응원하는 응원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은 부살렐이 뜰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의 뜰의 남쪽과 북쪽의 방향의 길이가 100규빗, 약 50m 정도 되는 거죠. 뜰 사면은 세마포로 싼 것으로 울타리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세워진 기둥이 20개로 높이는 5규빗, 약 2.5m. 성막 뜰의 서쪽과 동쪽의 방향의 길이가 50규빗으로 기둥은 10개를 세웠으며 동쪽에는 성막의 입구를 설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체가요 마치 직사각형처럼 25m, 50m 그렇게 뺑 둘러서요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로 둘러서 성막과 세상과 구별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들을 구분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경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울타리는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이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 따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분명한 영적 기준을 세우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가운데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또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번제단을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잠시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해도 평안 가운데 거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들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세하게 안내하며 나도 예전엔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어.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를 안내자로 응원하는 자로 그렇게 하여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